오늘 한 소녀에게 그분이 찾아오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중 한 명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 생각하다고 합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다는 번역은 조금 점잖게 완화해서 쓴 표현이고요. 원래는 계산하다, 모의하다, 의논하다, 토론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라서 미개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의 발달 정도가 다른 것뿐이지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정말 그런가? 하고 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지함과 정직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면 또 의심한다면 사실 원하는 대답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낳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솔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말하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당할 일이 정말 은혜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이 보아도 10대 후반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이 과연 은혜냐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어떤 이 스캔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참 당황스럽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리아는 먼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왜 나 같은 인간,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올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3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집니다. 너무 기쁘네요. 이런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그러지 않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해요. 조금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일단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언제 믿었는지, 내가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를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인류 최초의 사람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게 자기에게 온전히 좋은 일만도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일단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도권 싸움이 사람에게는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나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사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지혜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만난다든지 대등해진다든지 자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믿게 만들 수는 없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순종을 배우신 분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싫은데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순종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요. 저는 선택할 여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죠. 뭐 한다고요. 이런 걸 순종으로 배우신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오랜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따라 나와 주신 분들이, 가족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친구분들이나.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이 여기 나와서 계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친해지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따라 나오지 마시고 이게 진짜 뭔지 좀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나오시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억지로 해야 돼서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오해나 반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나 진지하게 알아보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군요 한 다음에 선택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훨씬 의미 있게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의심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각하거나 주장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나레이션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잠깐 울컥 하셨던 부분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때였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돌아볼 때 그때는 장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른 것들을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생각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가끔 필요하면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자기에게서 일어날 일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 복음의 내용 자체는 감사하게도 찬양대에서 다 노래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리아에게서 그 아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계획이 무너질 겁니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져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 아기가 아닌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말하자면 십자가입니다. 그냥도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을 그냥 짊어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모습까지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복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기독교 신앙은 계산하거나 흥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이 그럴만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이 다리를,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가기를 주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알고도 따라가냐는 거죠. 마리아가 오늘 자기에게 일어날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짐작하면서도 왜 순복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것들과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우화라는데요, 한 구걸하는 분이 이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다가 왕이 행차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왕이면 나한테 뭔가 많이 주겠지 하고 그 밥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깡통을 왕에게 내밀었어요. 왕이라면 한 줌만 쥐어줘도 뭐 크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이 구걸하는 분에게 내가 줄 건 뭐 없고 당신이 나한테 뭐 줄 건 없어, 내가 왕인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분은 그 깡통에 붙어있는 밥알 중에 그 흥부같이 가난하면은 밥알을 세잖아요. 이렇게 세가지고 먹여주잖아요. 이 사람도 밥알을 세서 밥알을 3개 띄어가지고 왕의 손에다가 줬답니다. 3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가 구걸해서 번 것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금 알갱이가 거기 3개 들어있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줄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우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 작은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여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소녀 마리아는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자기의 그 연약한 의지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 옛날 율법 아래 있었던, 배움이 일천했던 이 작은 소녀조차 갈 수 있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길은 배우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고 이제 사생아를 낳은 여인으로 취급받을 정말 10대 소녀였던 이 마리아조차도 갈 수 있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면.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순복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이 길에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옛날 마리아가 진지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저도 이런저런 흥정하고 계산했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 일이 정말 사실이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다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그 옛날 솔직하고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